하나님 앞에서 한번 이렇게 떡두리 하듯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 아니 선교사님들에게 보내는 선교비를 거기서도 세금을 띄려고 하는 이 민족이 지금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지 참 누구도 그만큼 이것저것 다 띄어서 나라 모든 것들을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좀 추미애가 도지사 되고 와서 이거 뭘 해보려고 했더니 완전히 곳간이 막 다 비었다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는 상황에 보니까, 이건 그냥 내 돈 아니니까 그냥 이것저것 다 띄어가지고 공적 자금이든 무슨 자금이든 해가지고 다 쓰고 못하는 게 바보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심지어 이제는 이 교회에서 외국으로 선교비를 보내는 것들 중에 작은 선교비는 좀 덜 하겠지만 큰 선교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억을 선교비를 보내면은 4천만 원을 세금을 띈대요. 4천만 원을. 그러니 이 나라가 이게 좀 어떻게 되는지 어제 내 텔레비 보면서 내가 그냥 기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교계에서나 또 믿음이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했더니, 그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법안이 통과돼 버렸다고. 그래서 이거 어쩔 수 없게 됐다고, 이런 식으로 아주 교활하게 그지없어요. 일을 저질러 놓고는 아이고 실수했다고. 그리고 안 바꿔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지네들 눈에는 혐오 대상으로 삼고 거기서 갈취하는 겁니다. 돈 많은 교회들을 다 뜯어가지고 그러니까 외국에 나간 선교사들 이제 앞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무슨 선교를 해서 외국에다가 교회를 짓고 선교 사업을 해서 뭔가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가는 것마다 도저히 세금을 너무 많이 떼니까 이거 보낼 수도 없고 그러면 선교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만 보내갖고 선교되는 게 아니잖아요. 선교 물자를 보내야 거기서도 사역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들을 전부 다 절단을 내놓으니까 이제 큰일이에요. 정말. 이게 이제 나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벌을 받으려고 저러자 하는 생각이 드는, 정말 공포심이 생기더라고요. 두렵고 떨려요. 막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우리 정규재 목사랑 그 얘기 하면서 정말 큰일 났다 그런 거예요, 지금. 그리고 대형 교회는 자기 살릴 궁리를 하면서 목전 앞에 놓여 있는 그 권력 앞에 혹시나 우리 교회 건들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그냥 사바사바 우리 교회는 좀 제발 하면서 이렇게 아부를 떠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이게 그냥 앞에 두고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망한다, 이렇게 떳떳하게 나가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면 정부에게 반항하는 아주 그 주요 인물로 삼아가지고 막 그냥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지금 걱정이 그렇다고 해서 그런 악한 권력 앞에 그것도 똑같은 무력으로 같이 난리치면서 데모하면서 싸워야 될 것인가 하면, 또 예수님이 우리나라 세상에 오셔서 살았던 방식이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대고, 그리고 도리어 너희 권력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가 고요하고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참 이거 떨릴 때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박국이 하나님 어찌하여 어떻게 이 의로운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가만히 두십니까? 이런 소리가 절로 나와요, 지금. 그런데 이제 그런 악한 사회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속쓰림들, 심령이 아주 상한 이러는 가운데서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조절하고 이 땅에서 내게 태워진 내 인생의 십자가를, 그리고 내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면서, 그래도 내 주변에 가능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숙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또 가만히 있어요. 그냥 기도가 절로 나오고, 제가 조만간에 우리 장로님 오늘 안 하셨는데, 장로님이 올림픽 공원에 가서 젊은이들 가서 거기서 수교표하라고 막 데모하면서 하는 그거 한번 가서 보세요, 목사님. 그래서 가보려고 그래요. 그들 뒤에서라도 기도해주고라도 오든지, 집 여기 교회 도나스 있는 것도 다 모아가지고, 많지는 않지만 가서 걔네들 하나씩 나눠주면서 격려라도 하고 와야 속이나 시원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내가 우리가 그거 돌아다니면서 목사가 거기서 매일 같이 죽치고 있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있을 수는 없잖아. 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이 세상은 어떤지 아세요? 또 정확한 사람들은 다 바보 만들어 놓고 나쁜 놈들이 진짜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매스컴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거의 다 요즘에는 거의가 80%가 다 가짜인 경우가 많아. 그냥 눈 감고 가만히 기도하고 있는 게 더 내 귀를 깨끗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 방송국 보면은 방송국마다 달라요. MBC는 MBC대로, JTBC는 JTBC대로, 채널 A는 채널 A대로, TV조선 집에서 다 자기들의 정치적인 방향 가지고 지네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들을 것도 없고, 그냥 말씀 보면서 그냥 극동방송이나 들고 있으면 제일 좋은 것 같아. 할렐루야. 세상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만히 그냥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면은 자라서 나중에는 엄마가 되고 또 할아버지가 되고 이렇게 해서 자손들을 이렇게 번식을 하잖아요. 영적 생명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기도서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다음에 양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양육을 하는 가운데서 이제 받는 과정 속에 우리는 자꾸만 이게 섭취하는 것들, 얻는 것이 양육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자라면서 제일 자녀들에게 양육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고 보호하고 자기를 지키는 것들이 양육 과정에 꼭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치 않고 더럽고 세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것이 양육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자 훈련 시킬 때 뭘 많이 배워가지고 똑똑해지자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세상 방법의 제자 훈련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을 버리는 것이 양육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세상 것 다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절대 안 돼요. 버려지는 것들이 확실해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양식이 내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양육을 하게 돼 있어요. 어느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그 영적 생명이 태어나면은 그 사람은 양육도 받고 양육도 하는 과정을 가지게 돼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 베드로에게, 지난번도 얘기했잖아요. 베드로에게 맡긴 게 있어요. 목양에 대한 권고를 하죠. 야, 내가 나 사랑하냐? 예,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3번씩이나 물어보는 과정 속에 예수님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다 목양을 해야 되는 사명을 우리 예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는 영향을 안 주고, 나 하나님 믿음 생활 좀 잘하다가 가는 거지, 그럴 수 있지만, 자기가 원하든 안 하든, 자기는 어떻든 간에 크든 작든, 양육을 누구에게 받아야 되고, 양육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예요. 저도 돌아보니까 저를 누가 양육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양육하셨지만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제 선배나 제가 존경하는 그런 영적 스승들이 있었더라고요. 저는 한 3분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목회해야 되고, 이런 마음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고,
성도들을 바라보는 자세는 이래야 되고, 이런 것들을 그들이 그냥 가르치지는, 직접적으로 가르치지는 않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같이 뭐 밥을 먹으면서 얘기하면서 그분의 모습은 이제 이미 작고하신 분도 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구나. 이 나이 들면서 이게 이제 여무로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여간 이 양육은 자기가 이렇게 살아있으면,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같이 같은 결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사람들에게 양육을 받기도 하고, 또 나도 양육을 받으면 누군가에게 양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부모에게 아들과 딸이 되듯이, 내가 내 자녀에게 부모가 되듯이, 이렇게 흐르는 그 양육 과정은 60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 좋은 영적 지도자들이나 목사님들 만나서 함께 거기서 이렇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영향을 받고 서로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양육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난번에 양육의 성취까지 얘기해 드렸어요. 이 양육을 하는데 어디까지 양육을 해야 되냐면 땅끝까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선교사로 나가시는 모든 분들이 바로 이 대유명령, 마지막 우리 주님이 주신 유언의 말씀을 붙들고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 전하고 거기다가 복음적 사역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없이 하면은 뭐 나가서 뭐 하려고 그래. 그래서 외국 가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예. 저도 원래 선교사로 이게 하나님이 콜을 하셔가지고 제가 다 준비하고 떠나려고 해서 옛날에 카자흐스탄 거기에 신송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제가 있었던 교회에 와가지고 저를 자기 후임 카자흐스탄을 그 선교하는데 그때 그분이 몇천 명 모이는 교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를 잘 봐가지고 저를 데리고 자기 후임자로 삼으려고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제가 간 경화가 생겨가지고 그냥 목사님한테 못 가겠습니다 하고는 제가 시골에서 이 집사람이랑 간 치료하는 바람에 그냥 가지 못했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 이 땅에서 목사하면서 뭐 목사로 안 살고요. 목사인데도 선교사처럼 살겠습니다. 미셔널 처치를 가지고 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을 쌓지 않고 베풀고 나누며 선교사들이 살았던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처럼 살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언어는 같아서 목회 같으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목회지가 아니라 선교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옛날에는 이렇게 텐트 하나 쳐놓고 막 장구 치고 북치고 하면 사람들 모여가지고 조금 있다가 보면 교회도 짓고 막 교회가 막 팽창하듯이 부흥이 됐어요. 옛날에는 정말 그래서 우리 학교 선배들 보면은 뭐 3년 만에 땅 사고 5년 만에 교회 짓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80년대 70년대.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과테말라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던 김상돈 목사, 우리 DCF 멤버인데, 과테말라에서 그냥 한 8,000명에서 10,000명 목회를 해요. 그보다 더 큰 거는 뭐냐? 저기, 한 20개 나라, 이 라틴 아메리카 20개 나라 가까이, 뭐 쿠바까지, 신학교를 100개나 운영해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신학교랑 조금 차원은 다르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때 강의하고, 본래 그 양반이, 수원에 있는 고등학교 교목으로 있다가 뒤늦게 성령 받고, 그 과테말라로, 선교사 지망하고 가서 이제 한 30년 가까이 있다가 우리 보고하러 왔다가 우리 교회가 이제 DCF 서부 지역이라 와가지고 그냥 사례비도 안 주는데도 뭐 아는 사이니까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있을 때는 그 교목을 있을 때 학생들의 89% 거의 90%가 다 기독교 신자고 거기 기독교 학생들이 전부 다 세례를 받고 학교가 기독교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학교가 그냥 학교인지 교회인지 모를 정도 거기서 신학교 수준으로 아이들 큰 거예요. 고등학생들이. 유명한 학교예요.
근데 이제 뭐 대한민국 걱정 없겠다 하고 내가 여기서 있다가는 안 되겠다. 저 선교사로 가야겠다. 갔다 왔어. 선교지에서는 정말 지금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 자기 모교, 자기가 20대 후반, 30대 중반까지 있었던 그 학교에 교목으로 있었던 곳에 갔더니 학생들 체플 시간에 왔는데 체플 시간에 한 10명 떠문 앉아있고 선교사님이 이 학교 출신이었던 교목 출신이었던 선교사님이 왔다고 이제 거기 있는 선생님, 목사가 있어요. 거기 아직도 교목은 있는데 애들을 모으려고 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냐 그랬더니 학교 방침에 아이들을 강제로 모아놓으면 투보가 밀고 또 학생들 중에 교회 다니는 아이의 숫자가 100명 중에 2명 정도가 교회 다닌대. 그래서 보니까 이거는 오늘 애들도 그냥 눈약 꺼벅꺼벅하면서 부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억지로 와 있고 선생님이 꼬셔가지고 온 애들이 몇 명 있고 그때는 그냥 꽉 찼던 학교와 학생들이 이제 다 사라지고 그 학생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과테말라가 선교지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선교지예요. 이게 정확한 현실을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DCF 수련회 갔는데 강부영 목사님이 100명의 학생들 중에 중학교 고등학생들 2명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부모들이 대한민국이 천만 신자고 옛날 소리 하고 있네. 지금 이게 진짜 선교지예요. 그 제가 지금 약간 무슨 얘기하는 거냐? 미셔널 처치. 우리 교회도 사실은 누가 이런 거예요. 목사님 말씀만 전하면 그 안에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다 와요.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있는 목사님들이 말씀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옛날 목사님들처럼 열심히 기도 안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시대적 조류가 원로 목사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말이야 교인들 다 불러 모아갖고 이게 성장시켰더니 후임자가 와서 교인들 다 떨궜다고. 내가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저 후임 목사님처럼 저렇게 공부해가지고 옛날에 저런 목사님이 옛날에서 목회했으면 목사님보다 더 잘했을지도 몰라. 무슨 말이냐고 그랬어요. 목사님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막 부어지는 시대 속에서 목회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다시 젊은 모습으로 옛날같이 내가 힘 있으면 하면 되겠다 그러죠. 조용히 목사님 와도 지금 안 돼요. 그때는 때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때예요. 지금은 남은 자, 이 씨를 보존하는 시대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절대 그 시대적인 흐름을 봐야 됩니다. 제가 믿음 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제 아는 목사님 친구 연대하더라고요. 김 목사, 우리 교회가 좀 3층에 있는 교회인데 주중에 개미새끼 하나도 안 올라와. 할머니들이 힘들다고. 그리고 6개월째 새 신자 하나 들어온 적도 없어서. 목사님 그럼 나가야죠. 가방 들고 나가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마음이 있으면 나가야지. 그냥 오기만 기다리면서 6개월 동안 개미새끼 하나 안 올라오더래. 가만히 있으면 안 올라와요, 지금 시대에. 찾아가지 않으면. 아니면 어떻게 해서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목사님. 그랬더니 뭐 하면 좋을까? 난 못해. 그밖에는 그냥 기도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내년이면 은퇴하는데 이렇게 끝나나 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김 목사 참 잘했어. 그래요. 왜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한번 가보니까 낮에도 사람이 바글바글 평일날 또 그냥 도떼기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고 사람이 좀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선교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접촉이 많아야 돼요. 영혼에. 믿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가 내가 보니까 되돌아와서 그 목사님 모습이 내가 가만히 있었으면 그 모습일 것 같아요.
내가 성경 붙들고 그냥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하늘에서 대박 터지게 해주세요. 그걸 기다리는 밖에는 없는 상황이야. 근데 지금 시대는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보는 측면에서 이게 선교지에서 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면은 가난하고 도와줄 사람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면서 사랑으로 품으면 거기 좀 모이고, 그래서 이렇게 예배드릴 환경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래야 돼, 지금. 우리 교회가 노인 어르신들 한 30명 이렇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 최근에 교회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다 보면은요, 이제 내가 먹을 것, 살 것 다 있어서, 이런 사람은, 이런 작은 교회, 개척교회 누가 그 영혼들이 오겠어요? 안 와요. 내가 세계적인 석학이라도 안 와요. 관심 없어요. 그러면 영혼을 만나려면 어떤 영혼을 만나야 되냐? 가난하고 헐벗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영혼들을 만나는 것이 그게 선교적인 전략이에요. 선교사들이 가서 절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그나마 제가 보니까 누굴 만나보잖아요. 이렇게 동기들 만나고. 다들 목회 접고 폐쇄시키고 그러는 사람이 많아. 최근에 이렇게 작은 교회 하던 교회들이 자꾸 쪼그라드니까 목회에 낙도 없고, 새벽 기도는 아예 그냥 자기들이 힘들어서 그냥 접었고, 예배도 기도도 안 하고, 그게 끝나는 거예요. 나도 보니까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있었으면, 또 하나님 이렇게 인도 안 했으면 그런 길로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드는데, 제 사고방식에 내가 목회로 안 하고 선교로 하게 된 거예요. 나는 선교사예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나는 대한민국에 있는 선교사입니다. 저는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 할렐루야. 네? 이렇게 되니까 뭐냐면 영혼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 또 달라요. 그리고 받으려고 하는 목사가 아니라 나누려고 하고 주려고 하는 목사가 된다는 사실이 이게 고무적인 거예요. 대한민국의 오랫동안의 교회는요, 이 목사들이 특권 계층이 돼가지고 이렇게 가서 집회하면은 왕처럼 접대받고, 그리고 그냥 주술사스처럼 무당들처럼 제사를 지는 제사장처럼 복을 주면은 그냥 그 사람들이 복 받는다고 해서 꼭 교주처럼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영광을 주님이 안 받고 자기가 받고 살았던 것이 대한민국의 실정이에요. 그렇게 살아와서 저도 어린 나이에 우리 집에 왔던 그 부흥 강사를 우리 엄마가 얼마나 잘 대접하는지, 난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그런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갖고 딱 있다가 내가 가슴속에 결정한 게 있어요. 나도 부흥사가 되리라. 근데 철들어서 알고 보니까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걸 알았어요. 진실한 목회하는 목사가 중요한 거지, 그렇게 복음 장사꾼처럼 다니면서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나중에 뒷조사해 보니까 사기꾼도 보통 사기꾼이 아니야. 어떤 장로 하나가 부흥사인데 와가지고 난리치니까 철딱선이 없는 권사들이 같이 따라다니면서 춤추면서 따라다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권사 몇 명이 없어졌어. 목사님이 그 권사들 어디 갔더니까 지난번에 왔던 그 뚱뚱한 부흥 강사, 그 이상한 하얀 옷 입은 부흥 강사가 이게 뭐라고 했더니 전국 돌아다니는데 따라다녀요. 내가 권사님 어디 가셨으니까, 거기 부흥강사 은혜가 돼가지고, 교회는 은혜가 안 돼. 거기 가서 좀, 이천? 거기 여기 이천이야. 다음 주는 여주야. 거기 그 몇몇 부대가 따라다니는 거야. 그래서 뒷바라지 하는 게 하나님 일이라고. 다 패가 방심했어요. 남편들한테 잡혀가지고, 막 지식 끌려다니면서, 이년아, 그러면서 난리 났잖아. 이게 다 내가 뒤에서 보면서, 그것들이 또 양육을 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부흥사들이 딱 그런 것들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쪽쪽 돈빨아대고 겁줘서 이렇게 끌어들이는 그런 것만 가르쳐. 내가 한번 부흥사 협회에 있는데 무대가 가서 보니까 헌금 많이 나오게 하는 방법들, 이런 것만 가르쳐. 복음은 안 가르쳐. 내가 진짜 오직했으면 나도 저런 방법을 해갖고 좀 부자 목사 되고 저런 사람들처럼 저쪽 길을 한번 걸어가 볼까? 하나님이 용납 안 하시더라.
그리고 또 철딱선이 오는 사모들은 그렇게라도 부자 되고 성공하면은 우리 목사님 최고다고 하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내가 오늘 여기는 사람도 별로 없고 아시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그 양육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인격, 그 양육의 모든 결과가 뭐냐? 예수님의 인격이 되어져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 깊이 보면서 교회가 부흥될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될까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거기에 맞춘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의 삶에서 완전히 예수의 흔적을 갖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바울을 얘기한다면 우리는 또 어때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주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뭐하라?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의 삶의 영향이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를 본받은 것처럼 누군가가 나의 삶을 본받고 내가 예수 닮는데 그 내용이 다른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돼야 돼요. 예수. 교회는 예수 없는 교회는 아무 소용없는 교회다. 교회는 여러분 그래서 누구냐 방지일 목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영등포 교회의 원로 목사다가 돌아가셨어요. 100세 넘게 살다가 그분의 친구가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 누구죠? 손양원 목사예요. 동기 동창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 신문사에서 이제 뭐 인터뷰 CBS인가 CTBS가 해서 이제 기자가 이제 인터뷰하는 때 그때 100세쯤 됐을 때 인터뷰한 내용인데 내가 직접 들었어요. 그때. 목사님 어떻게 손양호 목사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그때 그 친구 교회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친구지. 그 친구 교회보다 예수님을 사랑한 친구지. 이 안에 여러분 뭘 느낄 수 있는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 이 방지일 목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교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다는 친구는 지금 교회와 예수님이 일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진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긴 하지만 그렇게 표현할 때는 이 노인네 몸의 모습에는 교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예수님으로 인해서 교회가 존재한 게 아니라 교회가 호구지책으로 먹고 사는데 직업적으로 그래서 외적으로 성장하면서 그것으로 초점을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향해서 교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 친구지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목사로서 매일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여기서 목회할 때 빨리 이 교회 부흥시켜서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고 애들도 더 넉넉하고 아버지로서 이 땅에서 목회 잘하면서 애들에게 저 세상에서 참 능력 있는 목사로 또 성도들에게도 출세한 목사, 성공한 목사로 이게 나타나는 거 그것으로 비춰지는 건 뭐 나쁘지는 않죠. 그러나 그것 붙잡고 있다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쪽에 관심이 흐려질 가능성이 농후해요. 그런 것이 조금 덜 되더라도, 그런 것이 안 보이더라도 성도 많고 적고 떠나서 그 마음 중심이 어떻게 할 것은 예수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 자체의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자기 아들 죽인 원수 같은 그 청년도 자기 양자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이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쉽지 않죠. 저와 여러분이 저는 그런 관심이 안 하고 그런데다 초점을 두지 않으면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참 외면적으로 볼 때, 교회적으로 볼 때 불쌍하죠. 지금 한 20년 가까이 그냥 지하교회에서 성도들이랑 이렇게 그냥 하는데 좀 약간 미친 사람, 덜 된 사람처럼 이래도 좋다고 하하하 할렐루야 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뭐가 목사님 저렇게 저렇게 어떻게 구질구질하게 20년, 30년 이렇게 살아왔는데 또 뭐가 좋다고 할렐루야 하고 살아가.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그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근데 저는 절대 안 그렇죠. 지금도 그때 이만큼 하는 것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진짜. 단지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있고 없고 전에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 사실이 너무 행복해요. 아멘도 안 하신다고. 아멘. 목회의 생명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제 친구들 목사 중에 빨리 막 목회를 접고 막 은퇴하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저한테 그런 거예요. 저는 제 몸에서 기억이 있을 때까지 또 성도들이 목사님 그만하세요 하는 말 나올 때까지 말씀 전하는 일이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에 대한 주님을 증거할 내용들이 있다면은 나는 그걸 멈추지는 않겠다. 그러나 때가 돼서 이거를 나보다 더 잘하면서 더 힘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성도들이 그걸 원한다면 그냥 하나님이 자연스러워 나를 사으로 틀어 주실 거라고 생각한다. 아멘. 네,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양육 후의 과정 속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 제가 오늘 나눌 게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어떤 사람들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면류관을 쓴다고 그러지만 면류관은 하늘에서 준비해가지고 내한테 씌워주는 게 아니라 면류관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셔서 하나님 앞에 이 면류관 갖고 왔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셔가지고 그래 정품이구나 하고 내 머리에다가 씌워지는 거기 때문에 하늘에서 면류관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져간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이게 딱 조사해가지고 진품이구나 하고는 칭찬해주고 다시금 내 머리에다가 그 면류관을 씌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면류관이 누군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양육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면류관인 거예요. 영광이에요. 그걸 보면은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바울의 입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 내용 아니에요.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바울이 그런 거예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양육의 소망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나 하나 그냥 예수 믿다가 간신히 아슬하게 들어왔는데 주님 내가 주님 배반하지 않고 주님 믿고 나와서 왔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내가 면류관으로 가지고 온 그 면류관들을 다발로 그냥 메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무겁지도 않아요. 그 면류관은요. 기뻐서 즐거워서 내 머리, 어깨, 몸에다가 다랑다랑 메고 와도 하나도 무겁지 아니하는 그 자랑거리의 면류관이에요. 야, 너는 그냥 온몸이 다 면류관으로 완전히 덮어버렸네. 하나도 안 무거워요. 이 면류관 기뻐하고 가와요. 면류관을 탁 던져요. 주의 목전에서. 그러더니 와, 다 정품. 면류관. 그래서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성경 요한계시록 보면 저들이 이제 24장로 앞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자기들의 면류관을 주 앞에 던졌더라. 이렇게. 이게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육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다 주 앞에 면류관이 되고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의 인생 전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냥 사업체처럼 이렇게 덩그렇게 있으면서 지금 우리나라도 최고 큰 교회가 있어서 자랑하지만 지금 속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막 가슴앓이 하고 있어요. 그 안이 얼마나 썩었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국가관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부터 정결하게 사는 이런 진실된 거룩함의 모습부터 하나도 본받을 것 없는 상태에 그냥 정말 겉은 번지려 하지만 속은 다 송장처럼 돼버린 게 대한민국의 교회 실정이에요. 도리어 이렇게 세상에서는 알아주지도 않고 미미하지만 그 동네에서
모퉁이에서 한 구석을 밝히면서 흔들이 주님 뜻에 맞춰서 살려고 하는 이 작은 소자 같은 이런 작은 교회들, 이런 교회에서 주님 뜻을 쫓아서 그냥 한 모퉁이라도 밝은 불을 비치면서 살아가야지 하고 애쓰는 그 거룩한 주의 종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래도 소망이 있고 빛이 증거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꾸 이제 허접하게 크고 찬란하고 이런 걸 바라보면 우리 예수님이 가려요. 예, 가능하면. 저는 어디 가서 보면은요, 극동방송이나 그 내용을 딱 보다가 어떤 내용 보면요, 막 감동되는 사람들 막 간증 나오는데, 아이고, 그냥 저거 숨졌으면 좋을 텐데. 저 사람도 저거 드러나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뭐 이렇게 자랑이 되고 이렇게 알려지면은, 아이고, 저 사람 도리어 저거, 진짜 저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일이 세상 사람이 알면서 나를 막 칭찬할 때 저 사람이 진짜로 좋아할까? 저 사람이 진짜 예수의 사람이라면 도리어 그것들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아이고, 모른 채 한 게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이 아름다운 이 영적인 이 교제, 사랑, 이런 것들이 숨겨져야 숨겨져야 깨끗한데. 그래서 여러분이 자연을 보존하는 사람들은 이게 막 개발한다 그러면 반대하잖아요. 그가 똑같은 거예요.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스포트라이트 받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양육은 그 사람만큼의 양육이 돼요. 목회자의 그 정서적인 거, 그 영적인 그 깊이만큼 성도들이 그 이상으로 자라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목사님이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말 깊이 있게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겸손한 모습, 그 진실한 모습들이 그냥 보존될 수 있고 그렇게 정말 될 수 있도록 그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 수준이 되면요, 목사를 그렇게 만들어 가요. 또 목사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지고. 그래서 누가 하는 말이 그 밥에 그 나물이에요. 달라질 수가 없어요. 우리 교단에도 보면 그 장로님 중에 막 정치하면서 막 교단을 어질핀 장로들 보면 그 목사의 그 장로야. 아유, 목사님이 나중에 그래. 아이고, 내가 잘못 치웠어. 아이고, 큰일 났어. 이런 분들이 있어. 그 목사님이 왕년에 그런 짓을 하니까 그 밑에서 배운 장로들이 똑같이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서로 잘 맞을 수밖에 없어, 또. 세속적인 목사에게는 세속적인 장로가 잘 통해. 정말 기가 막혀.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누군가에 의해 나를 함께하는 주의 종이나 교회 멤버들,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서로가 멸관이 되고 서로가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데 그게 누구 앞에서? 주 앞에서. 할렐루야. 주 앞에서. 그리고 믿는 성도들 서로 믿는 권속들 안에서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멸관이 돼. 세상 사람들은 몰라봐. 그게 뭐가 좋은지 나쁜지를. 그 다음에 양육을 받은 자들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빌립보서 4장 9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양육받은 자들이 해야 할 것이 뭐냐?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뭐하라? 행하라. 그 결과가 어떤 것이 온다고 그랬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평강이 사라지면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어요. 평강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아침 우리 묵상 내용도 이 샬롬에 대해서 나왔어요.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에서 평강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가 주를 의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를 의뢰하지 않으면 내 삶의 평강은 사라져요. 그게 왜 이게 그리스도인들 양육받아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예수를 깊이 신뢰하고 의뢰해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되면요,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선물이 평강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지
애들에겐 평화로다. 평강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제일 귀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축복이 뭐냐? 어떻게 사는 것에 뭐가 있고 없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로 인해서 내 마음에 평강을 누리고 사느냐예요. 예수로 인해서 평강을 누린다는 것은 뭐냐? 시공간, 죽고 사는 문제를 초월하는 문제예요. 죽음도 이 평강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또 없는 것이 이 평강을 점령할 수가 없어요. 가난하다고 평강을 점령할 수가 없어요. 이 평강이 도리어 가난도 이기게 하고 죽음도 이기게 하고 환경도 이기게 하는 평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주는 평안을 너에게 주느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평안과 나는 같지 않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주신 평강이에요. 목회자나 성도들이 이 평강을 누리고 사는 것을 가르쳐야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돈이 로또를 맞았다 이런 거 갖고 평강의 조건을 찾으면 그것은요 절대 더 악해져요. 안 좋은 걸 배우기 때문에. 전천후 평강이에요. 세상과 다른 평강을 가져야 그 평강 진짜 평강이에요. 세상의 평강은 뭡니까?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것들이 다 쪽쪽쪽쪽 다 이루어져야 평강한다고 그러면 안 이루어졌을 때는 다 불평강이잖아요. 이 평강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평강이 되니까요. 도리어 그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것들을 다 저벅저벅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그리고 승리의 삶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양육받아야 될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보고 듣고 배우고 그것을 행하야. 그럴 때 이제 약속이 뭐냐면 그 평강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평강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 안 받으면 평강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그것을 섭취하고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행할 때 그 평강의 약속이 허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나 함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양육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아멘. 마지막 15번째 얘기하고 끝날 겁니다.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영역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이 디모데서에 보면 이 디모데가 나이가 좀 어려서 이제 좀 규모 있는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 같이 요즘 같으면 담임 목사가 교회를 전부 치리할 수 있는 그리고 양육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로 이제 청빙을 받았어요. 그건 전적으로 자기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바울의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바울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 아니에요. 그 교회에 바울이 내가 디모데를 보내오니 너희들이 디모데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있는 것이 내가 있는 거랑 같다 하면서 보내요. 그 디모데를 보내면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 아니에요? 그 내용이 목회 서신이에요. 그 중에 디모데에 대해서 이 바울이 혹시나 높아심에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디모데야, 네가 나이가 어리고 어리기 때문에 거기 나이 많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어른들이 너 나이 어린 것 때문에 너를 업신여기지 업신여기를 확률이 많다. 조금 뭐 하면은 어린 것이 말이야 하면서 이게 나이로 누르는 일이 많을 텐데 너 그 업신여기는 것들은 어떨 때 업신여기지 아냐? 그 얘기예요. 그것은 네가 나이가 적은 그 행동 거지가 나이 어려서 저렇구나라는 소리를 들을 때 나이 어린 것에 대한 업신여김을 당하는 거야. 반대로 나이 때문에 업신여김을 당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가 업신여김을 당할 일을 안 해야 네가 나이 어리다는 소리를 안 듣는다. 아멘. 그러니까 나이에 문제 있는 게 아니라 네 나이가 적더라도 네가 반듯하게 올곧게 내가 너한테 가르친 대로 그렇게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너희가 나한테 배운 대로 본받은 대로 너가 행동하면 나이는 상관없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믿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한 30대 젊은 목사가 만약에 와가지고, 그런 목사라도 왔으면 좋겠어. 아이고, 이게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인사하면서 행동하는데, 아이고, 나이가 30대밖에 안 되는데, 이게, 말하는 행동이나 또 어른들을 대하는 행동에 이게 어린 행동을 안 하고, 빠르게 하니까 이게 흠잡을 데가 없어. 몇 살이래? 나이가 20살 좀 넘었대. 30살도 안 됐대. 어머나, 왜 이렇게 저렇게 온전해? 그러더니, 아이고, 저번에는 그 어떤 나이 좀 드신 엄마 같은 분이랑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도 문을 세 칸을 다 열어놓고 누가 지나가다가 보면은 그게 누가 오해할까봐 창문도 열어놓고 이렇게 해놓고는 문을 또 그 권사가 문을 딱 닫으려고 하면은 또 다시 가서 문 열어놓고 더워서요.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행동을 CCTV로 본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면서 그 행동 거지가 그러면서 거기 있던 권사, 나이대 권사가 상담하고 돌아오면서 자기 관리가 적절해. 내가 일부러 이렇게 문 닫아놓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잘생겨서 유혹을 하려고 했더니 하나도 안 먹혀 들어가. 농담도 안 하고, 좋다고 막 손잡고 흔들고 그러지도 않고 다 거리에서 절제하고 아주 웃음소리도 크게 안 하고 아주 흠잡을 데가 없어.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사실은. 나이가 60이 넘어도, 아이고, 철딱선이 없이 행동하면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교육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가진, 그게 굉장히 무거운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냥, 겉으로 틀린 거 없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소용이 없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 되지. 이러는 게 교육자의 모습 아니에요. 언제든지 사탄이 틈탈 수 있는 것들을 일체 봉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내 연소함을 업신여지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믿는 자에게 뭐하되라? 본이 되라. 이게 뭐냐? 양육의 절정이에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은요, 이 세상은 어떤지 알아요? 다 자기 안목으로 사람을 평가해요. 그래서 나는 괜찮은데 옛날이잖아요. 보리밭에서 일어날 때 허리춤 흔들지 말고 일어나라는 얘기가 다 거기 흔적도 없어도 뭐냐면 거기서 오해를 사는 거예요. 오해를.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말거리를 안 만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한 3년 사귀어 보면은 그 목사님을 아니지만 한 10년 정도 사귀었는데도 목사의 삶 속에 이런 구설수가 없고 정결하고 깨끗하면은 그건 괜찮은 거예요. 우리 서 목사님이 나한테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아니 내가 들고 싶어서 듣지 않는 소리인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여자 목사가 하는데 내가 같이 지금 벌써 18년째 같이 있잖아. 내가 보면서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 김병수 목사님이나 우리 이인덕 사모님 같이 이렇게 온전한 사람 이런 얘기 나한테 왜 나 교만하라고. 그러나 듣고 나니까 기분 좋더라고. 나를 정확하게 쳐다보고 계셨구나. 내가 진짜 우리 집사람만 바라보고 딴짓거리 안 하고 또 온전히 가정들 또 성도들만 생각하고 있고 그런 거 관심 있게 보죠. 나이가 드신 목사님이니까 그리고 함께 했으니까. 네, 저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보니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지켜주신 거예요. 예, 주변에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실수하고.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실수를 한 것 같아도 하나님 다 실수 안 한 것처럼 다 커버해 주시고 다 이렇게 보호해 주셔서 구설수가 이게 있잖아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전도사 때 우리 집사람 만나기 전에 전도사 때
그때 청년회장이 여자였어요. 나보다 2살 많은 아주 느씬한 자매인데, 여기 교회 성청이라고 하는 성결교 청년연합회 임원도 하고 하는데, 그때 내가 청년부 담당 전도사 때인데,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내가 우리 집사람 만나기 전에, 이전에. 그때 저 신월동 교회에서 청년들 집회 끝나고, 내가 이제 여기 여자 자매들 다 집으로 밤늦게니까 다 데리고 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섞어서 보냈는데, 이 회장은 저 산 넘어가요. 여기 화곡동 저 산 넘어. 거기 차도 없어요. 집은 가야 됐죠. 근데 다들 뭐 그냥 꼬쭈비쭈비하고 다 가버리고, 전도사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잘 대다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안 했어야 돼. 택시라도 내가 잡아가지고 채우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어리석고, 그래서 내가 뭐 돈을 왜 낭비를 해. 그냥 가는 길이니까 좀 내가 밤에라도 스스로 가면서 상담이라도 하고 데려다 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집에까지 안녕히 계세요 하고 오면 되지 하고 갔어요. 2가지 사건이 터졌어요. 그 야밤에 걸어가는 걸 누가 봐가지고 목사가 어떤 목사가 아니라 전도사가 그때 저는 원래 뚱뚱해가지고 눈에 보였어요. 그때도 등치가 어떤 늘씬한 여자랑 같이 밤 12시가 넘는데 서로 데이트하더라 하는 그런 소문이 성도들 중에 누가 봤나. 술 먹고 내려오던 어떤 안수 집사가 봤는지 봤나. 그래서 소문을 이상하게 내기 시작하고, 또 하나는 이 자매가 내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한테 가갖고 저 김병수랑 나 결혼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끌려갔어. 목사님한테. 너 문수생 좋아하냐? 하니까 목사님, 사모님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집에다 말려준 거 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봐. 내가 아니라고 그랬잖아. 달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 사모님.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변명도 하지 말고 말까지. 아니면 됐으니까 그냥 조용히 변명하지 말고 지내래. 네가 한 번 잘못한 그 소문난 거에 대해서 네가 그건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6개월 동안 별 소문 다 들어도 아닌 거 하고 하고 지내갔어요. 나중에 자기가 와서 무릎 꿇어. 전도사님 죄송해요. 제가 했잖아요. 그냥 이렇게 소문을 제가 냈어요. 그러더라고요. 소문을 제가 냈다. 근데 목사님은 잘 가르쳐 줬어요. 거기에 변명하거나 붙잡아 놓고 왜 그러냐고 따고 그러지 말아라. 네가 잘못한 거다. 나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자기 도와주려고 고개 넘어 대다 준 것밖에 없잖아요. 그게 조심하는 거예요. 그런 게. 나는 괜찮은데 내가 더 좋은 일을 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보내준 거예요. 안전하게. 그러나 이 사람들, 이 세상은 이런 거 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사람은 이 얘기 오늘 처음 들을 수도 몰라. 내가 오늘 이런 얘기 구구절절하게 얘기는 안 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양육받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들이 그냥 보통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아니에요. 이런 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이 여기 어떤 장로님이 그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 만났어요. 제가 얘기를 할게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에요. 그 장로님한테.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도 알고 장로님도 아니까 아이고 장로님 목사님 잘 계시죠?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는 소리가 잘 들어보세요. 아유 설교만 잘해요. 목사님 잘 계세요? 아유 설교만 잘해요.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 설교만 잘한다니까요.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딱 이러더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최고로 비꼬는 말 중에 하나가 설교만 잘해요. 있습니까? 하나도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주일날 설교하면서 아유 김병수 목사는 말만 잘하고 설교만 잘해 이렇게 생각할 수만 있다면은 저는 정말 진짜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고 울고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저런 소리 안 나올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말씀드리면 목사님과 삶이 하나야. 이게 돼야 돼. 그 양육의 정점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성정절에 대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양육 방법들을 우리 생각해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근신하고 살아간다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행복해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 마음대로 욕하고 뭐 자기 마음대로 막 무질서하게 살아가면서 이게 자유야 그러는 것을 우리는 도리어 그런 것을 보면서 나의 삶이 저들과 다르게 하나님이 구별되게 인도하신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즐겁게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야 그게 양육된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양육 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양육에 주님이 양육하신 목적과 마음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교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확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데다가 우리의 모든 것을 목적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양육을 받은 자로서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비교해 볼 때 본받지 말고 또 바르게 행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의 제자들이 또 바울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양육했던 그 삶의 여정의 내용들을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우리의 목회 현실에서 우리의 교회 생활 속에서 나의 인생 삶 속에서 가정 안에서 내 혈육인 내 자녀들에게 아니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며 양육되어지는 삶을 그 영향력을 주면서 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지를 더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만 괜찮으면 괜찮지 뭐 하고는 그냥 우리들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지 못한 행동을 정당화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게 우리의 실수 생각들 더 깊이 하지 못함으로 여기 형제를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또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잘못이지 내 잘못이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마저도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그 대가를 다 그대로 치르면서 다음에는 또한 그런 삶이 안 되고 바뀌어진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성화된 그 온전한 그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성숙해질 수 있도록 깊이 있게 성숙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죽이는 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유, 무더운 날.